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이 42년 동안이지 42년 동안 목회하기도 어려운데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42년을 탁월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 그가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42년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은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이 42년 동안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참 무섭죠. 기도의 힘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죠. 또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님의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죠? 네.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예, 야베스의 성가대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참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아굴의 기도를 이제 설교하는데 우리 성가대는 또 찬양대는 야베스의 기도를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올 텐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굴의 기도는 그 복을 좀 절제하는 기도예요. 절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박한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굴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야게의 아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아유, 짐승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짐승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짐승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짐승은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가지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굉장히 욕구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최고라고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아구리 기도예요. 그가 어떤 기도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몇 가지 기도를 한다고요? 두 가지 기도. 근데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죽기 전에라는 그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죽기 전에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이 죽기 전에라는 것은 살아생전 그런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평생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기도를 합니다. 순간순간 하는 기도, 필요한 기도죠. 지난주에 우리 장희일 선교사 위해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장희일 선교사가 다음 주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가 교회가 기도할 때 문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그거 순간순간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평생 하는 기도, 평생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주님께서 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평생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을 위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군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헛된 것, 인간에게는 다 허가 있는 거예요. 허. 그래서 허세, 허영, 허망. 여러분, 실제가 아닌 게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은 헛된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괜히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우리 집이 뭐 몇 평이다, 내가 연봉이 얼마다. 여러분,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말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애들입니다. 그럼 애들이 막 그 옆에 막 모여서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덧방울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꾼 되는 애들 많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예화 하나 딱 했는데 그거 사용을 안 합니다. 우리 후배 중에 그런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교회 중 수배 중에 사기꾼이 된 친구가 있어요. 진짜 말도 잘하고, 근데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사기꾼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헛된 거 붙잡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죠. 정직하게. 여러분, 성경에 정직이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 찾아보니까 121번 나와요. 121회. 제가 이렇게 쫙 살펴보는데 발견한 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 열왕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아들이 우리 아빠 정직한 목사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 중에 칭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요. 욥이 우리는 인내하고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의 정직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정직을 보세요.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몇몇 분들은 아마도 목사님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 이 시대를 보면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지, 부정작한지 목사님 아십니까? 나도 알아요, 여러분. 네. 저도 알 건 압니다. 각계가 다 썩었어요.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는 늘 목회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직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계도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안에도 부정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정직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고 사회만 탓하면서 목사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는 정직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회를 좋아하십니까? 네. 회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뭐 오직 예수님만 좋아하시니까. 네. 이 바다의 회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를 회를 치는데 그 물고기가 바다에서 사는데,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죠? 근데 그 짠 물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그렇게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잡아가지고 회를 치는데, 여러분, 그 회 쳐가지고 만약에 제가 입맛 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참 목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가래가 넘어가는데 무슨 회를 제가 참나,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그 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먹는다 그러면 농어회다 그러면, 여러분, 회쳐서 살을 딱 먹으면 막 짜죠? 예? 안 짜요? 왜 안 짜죠? 예? 정직하니까. 여러분, 왜 안 짭니까? 물고기가 살아있었으니까 안 짠 거예요. 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짠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물고기의 살이 짜지 않아요. 아무리 헤엄쳐도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오래 지나서 거기다가 소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져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타락하고 부정직해요.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정직한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직한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11절 1111 빼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에는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서울, 금천구,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의 정직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서울이, 금천구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부심 있으세요? 자부심 있고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금천구가 복을 받고 있다 지금. 네. 또 목사님 뻥치네.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알아주지 않고 또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직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흥왕한대잖아요. 흥왕.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토익 900점 맞고 A+ 맞고 아무리 스펙이 대단하도 정직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부정직이 드러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큼 정결함, 정직함, 깨끗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직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막 믿음을 강조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막 그러면 막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부정직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나 이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릴 거야. 11조 드릴 거야. 하나님 그런 돈 받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한 돈 2랩돈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영어 좀 못하고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정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정직을 드러낼 수 있다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이 책 너무 싫어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게에 저주는 흐르지 않지만 여러분 가게에 우리 가정에 죄는 흐르는 것 같아요. 죄. 여러분 그 부모의 죄. 부모가 막 간음하고 부모가 술 중독, 부모가 폭력, 부모가 도박하고 그러면은요 그거 끊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됩니다. 덮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고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내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정직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요, 정직한 비약점을 맞는 게 부정직한 애약점을 맞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자족하게 하옵소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굴의 기도가 굉장히 용기 있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런 기도가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은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마옵시며 라는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가난하면요,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참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해 보세요. 참 그것도 그렇게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가난한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도 늘 꾸어 다니고 그냥 맨날 그렇게 가난하면 얼마나 그것도 참 덕이 되는 일이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지 마세요. 꾸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돈을 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 꾸어주지 마세요. 근데 돈 꾸어주려면은 안 받을 생각하고 꾸어주세요. 그리고 돈을 또 꾼 사람 갚으세요 좀. 갚아야지 그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면 안 돼요. 가난하게 맛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부하게도 말래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실 부하게 하지 맙소서 이런 기도가 사치인 그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렵고 제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굴은 부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부럽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지니까요, 막 고기를 많이 먹고 배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우리나라 예수 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날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버린대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아굴의 이 기도는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굴은 가난과 부유의 중간 지점을 택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가난과 부유의 중간 지점을 택했지만 왜 아굴이 부유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혹이라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숭배하고 물질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부여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 수 있죠.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늘 자족해야 돼요. 아굴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가 자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가난해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게 주신 그 물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저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자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월급이 쥐꼬리만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능력 없다고 그러지 말았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쥐꼬리보다 더 큰 게 나와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아멘.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투덜대지 마세요. 참 여러분, 100점 맞기도 어렵지만 빵점 맞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1등 하는 것도 어렵지만 꼴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빵점 맞아봤어요? 그거 웬만해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거 빵점은. 그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족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굴이 물질에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을 꼭 사단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 외모가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무조건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얘기를 읽었는데, 이분이 그 대학을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룸메이트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수시로 꽃다발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한 사람에게도 꽃다발을 못 받았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꽃다발만 가지고 오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는 꽃다발을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딱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창문을 한번 열어봐라. 이야, 누가 있을 줄 알고 딱 이제 커튼을 들고 창문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겁니다.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크리스티나야,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너무 빈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공허하니까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있잖아.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14년 목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참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이게 복이구나. 내가 자족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자족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굶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거짓 만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자족할 수 있는 복을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좀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도 달라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직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 가족들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그리스홀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한번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여 이 산으로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흥함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의 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이 손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으소서. 내 지사
그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직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많든 적든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 머리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가정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안수합니다. 이 모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정직함을 이루어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에게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정직한 아들들, 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늘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든 적든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것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당장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아굴의 기도처럼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